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이르러 급히 가미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여행은 여행인데 무슨 여행? 여러분이 다니는 것은 여행, 바울이 다니는 곳은 선교 여행, 제가 다니는 곳도 뭐 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 자, 여기 중심 주제가 있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특징들이 있었다. 성산교회 고목수다가 선교하는 데는 분명한 특징이 있을 것이다. 특징이 없는 선교는 여행이지 놀러 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목적,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바른 원리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 선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원리를 성도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4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 선교 여행입니다. 로마 선교 여행은요, 결과적으로 선교 여행이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사건이죠. 그래서 본문은 바울 사도가 바로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케도냐와 아가야와 또 이방인 교회들이 드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흉년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운영하는데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교회에서 헌금을 했던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비를 전달하고 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들려오는 소식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아주 소문입니다.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누구냐? 바로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은 체포해서 심지어는 죽이려 한다는 소문까지 퍼져서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 위험 앞에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취한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의 본문에 아주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3절 봐보세요. 오늘 13절 이 소름 부분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한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로, 우리가, 우리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와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을 지칭할 때 우리,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바울과 함께 선교팀원들이 있는데 약 15명 정도 되죠.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그 누디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할 때 바울만 초청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같이 했던 15명의 팀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13절에서 우리는 이란 말에서 바울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바울이 일행으로부터 따로 떨어지죠. 전도팀으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휘한 일행이 따로 배를 타고 앗소로 갑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고 우리의 사역의 원리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은 뭔가? 왜 목회자가 태국으로, 중국으로, 동남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바울처럼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바울이 가는 그 발자취에 어떤 특징도 있었는가? 우리 교회가 23년째 되는데 23년 동안 선교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만나보세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 있는 여행이었다. 뭐가 있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다. 목표와 목적이 없는 여행은 불신자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다. 아주 잘못된 거죠. 바울은 선교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식당을 하는데 어떤 목표도, 목적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식당, 이러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목표도, 목적도, 계획도 없이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아무 목표도, 목적도, 계획도 없이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냥 하나 차리자 신학교 나왔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이건 무지한 거죠. 이게 신비주의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바지가 내리도록 기도만 할 뿐이지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은 선교를 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 가려고 했죠.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전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분명치 못한 사역은 표류하는 배하도 같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렇게 무방비 무대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달성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성산교회 도대체 교회를 이렇게 창립한 목적이 뭐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는 것이 성산교회의 목적입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이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 목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적절한 목표가 정해져야 되겠죠.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이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지요. 목표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목적은 뭐를 이루는 거예요? 그 수단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죠.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목표만 있게 되고 목표만 있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 중심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른 성산교의 목표가 뭐냐? 국내 회의 선교 아니겠습니까? 동남아 선교, 서유럽 선교, 북유럽, 동유럽 이제 세계를 향해서 우리 성산교회가 목표를 정해놓고 왜 동남아를 왜 유럽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이지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 내가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천하보다 귀한 나의 동족들,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을 나는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야, 난 생명을 보래요. 그래서 난 예루살렘에 가는 게 목표야. 왜냐? 내 동족들 구원해야 되겠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먼저 이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야 되잖아.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복음을 들려줘야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들 얘기하면 성상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구원만 못 받고 율법주의가 되어서, 행위주의가 되어서, 이런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봐볼래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해야 돼.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첫째, 영적인 부분에 목적과 목표가 있는가? 두 번째,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가? 이걸 정해놓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파입니까? 이거 예정됐잖아요. 이런 식의 예정론으로 뭉개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계획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성 없는 것 같으니라고. 자, 어디를 찾자고 그랬어요? 로마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응? 9장 1절. 자, 보세요. 보세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렇게 몸부림쳤냐?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에 목표들이 있을 텐데 그 목표라고 하는 그 수단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돼야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멋지고 큰 산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아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요. 왜 사업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왜 시집가요? 애 낳으려고요. 야, 진짜 이 불쌍한 이 청춘 아이지. 진짜 이게. 이 얘네들이 이번에 비전트리 가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얘네들 아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에 비전이 왔구나, 이거. 이 비전이 오는 순간 절대로 인생이 표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딱 가버리면. 9장 보세요.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은 나를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성경도 믿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성경에 구원만 못 받은 거예요. 왜? 율법주의 행위주의이기 때문에. 왜 세계 선교를 해야 될까요? 왜 동남아 선교하고 유럽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하고 신학을 했는데 복음을 몰라. 왜 로마로,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목표가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난 적이 없어. 목사를 하고 선교사 하는데 주님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어. 그래,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 내가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내가 가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 그 길 가서, 이 길 가야 되겠다. 이야, 참, 이게.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겠지 않는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저는 이방인들한테 전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니, 구원받기 전에. 근데 딱 구원받고 나니까,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온갖 건축까지 다 하는데 교인이 구원. 그래서 방향을 틀었어. 먼저 믿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복음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교인들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방인이 아니야. 양자됨과 영광이 언약들의 율법을 세우신 거 예배와 약속. 이 지구상에서 이들처럼 복을 많이 받은 게 없대. 하나님의 말씀 주셨지, 약속 주셨지, 율법 주셨지, 예배 주셨지. 다 줬는데 구원만 못 받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의 귀에서 세상 찬양을 받으신 그 주님이 이들 가운데 왔는데 이들은 그 주님을 몰라. 교회는 다니 얼마 안 됐는데 복음 듣고 눈물 흘리고 구원 받아버렸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복음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근데 보세요. 10장, 이제 9장이죠. 이제 10장 보세요. 구체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놨어. 그러니까 바울이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구약에 오신 메시아도 알고, 성경도 알고, 예배도 알고, 하나님의 언약들도 다 알고, 율법도 그들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다 알아. 우리는 다 알아. 성경을 다 알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 구원만 못 받아. 10장 이제 1절 보세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예,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어버리는지. 얼마나 잘 믿는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복음이라고 하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워야 돼.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행위의 의. 0.1%의 구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의. 이 의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구나. 여러분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싫어해. 구원론을 싫어해. 구원론을 기초로 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해. 말은 잘하는데 복음에 관한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복음은 몰라. 이게 바울이 안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시켜야 되겠다. 목표 생명을 위들어 가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에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적이 있었단다. 내가 왜 로마로 가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이유 알아? 내 동족 복음 전해야 되겠어. 그 영혼 구원받게 해야 되겠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만 못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나는 가야 돼. 그런 목표를 다 설정을 해놨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있습니까? 그
그 목표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습니까?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하는 게 목표잖아요. 가정이 왜 행복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직장이 왜 승진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왜 내가 시집자고 장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만약에 목적이 아닌 목표는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예요. 최소한의 불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어라.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전해준 겁니다. 아이들이 다 뒤집어져서 평생 동안 방황하지 않는 것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 마음껏 활용하자.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 참 저 사람 멋지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이야 정말 본받고 싶다. 저들의 모든 삶의 인생은 목적을 위한 삶이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 하장로님이 그 존경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딱 하나야. 저분은 목적을 위해 살아가. 우리 교회 장로 투표하면 100명 중에 99표 나와. 한 표는 누구예요? 자기가 안 찍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존경받는 거야. 장로님. 어떻게 보면 투표 나보다 더 잘 나오고 인기 투표 나오면은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부모가 자녀를 보고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어쩜 이 사람은 멋질까? 어쩜 목적을 향해서 한결같이 그 길을 설정 따겨놓고 모든 목표를 거기다 정할까? 이야, 진짜 존경할 수 이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다른 게 혹시 떠나거든 목사님 만나서 꼭 그걸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뭡니까? 물어야 됩니다. 목회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계획은 있으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하는데 믿습니다. 저는 믿음지 못할 일 없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내용은 사기당하는 겁니다.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 적용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직원들 불 때 그래. 너 목표가 뭐야? 목적은 뭐냐? 물어봐야 돼. 사장님, 이 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니면 안 돼. 영적인 목적, 영적인 목표, 육신의 내 인생의 삶의 목적, 목표,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가면 목적을 이루는 목표가 되십시오. 그거 설정해놔야지. 얼마나 아름다고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 이 어렸을 때 모든 방황이 끝나는 거야, 이게. 영원히 방황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가야 되겠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어. 왜 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어. 목적이 뭐야? 내 동족들 구원시켜야 되겠어, 내가. 고 목사, 왜 목회? 목회 철학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만나기가 별딱이야. 두 번째, 자, 제가 첫 번째 목적과 뭐가 있었다? 목표가 있었다. 목적은 영혼을 내동적 구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목표가 뭐다? 꼭 예루살렘에 노아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 있는 여행이었다. 뭐가 있었어? 계획이. 바울의 사역에는 분명한 계획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죠? 오순일까지 예루살렘에 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순절날까지 내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 설정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방해된 모든 것은 거치지 아니하련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이래봬도요, 육사 출신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저씨 웃지 마세요. 밑에서 뭔가 눈치채는 모양인데, 육군사관학교 원예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장교가, 저는 대위유예입니다. 바로 대위유예가 뭔 줄 아세요? 대위와 소령 중간에 방위. 김일성이가 절대 내가 있을 때 쳐들어올 수 없는 거, 도시락 싸가지고 어디 가는지 몰라. 그래서 전쟁 안 일어난 거야. 그런데 해마다 그 봄이 되면 그 과일들이 원예과에서 그 뭐냐 그러면은 배나무를 과일했어. 거기 막 그 껍데기 벗겨주고 거기 거름 주고 돼지 거름 말 파서 해주고. 근데 과일이 절렁절렁 이렇게 열리면은 진짜 하나도 나도 그대로 있게 만들고 싶어. 근데 거기는 과장이 고방이 잘라! 그러더만은 한 개만 놔두고 다 자르래. 왜냐? 똑같이 같이 익어버리게 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만한 것이 요만한 전부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양 골고루 나눠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큰 가지 중에 하나만 딱 넣은 게 나중에 이만한 큰 게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뭔가 상품을 만들려면 가지치기가 중요하구나. 내 인생의 가지치기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채워야 될 가지가 무엇인가. 이게. 한쪽으로 영양소를 공급시켜 주려면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대단하죠. 바울이 이 계획이 너무너무 철저한 거야. 우선순위 계획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일들은 자제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 계획이 있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설정된 사람은 계획을 설정해놓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그 계획을 모든 자기 인생의 삶을 딱 맞추는 거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종이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구나. 계획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만나면 저리 가고. 우리의 사역에도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과 작전이 없는 사역은 성공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잘라내야 할 것은 과감히 잘라내야 된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버린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별별일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 50, 60년, 70년 살면서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고 계획이 있어서도 그 계획, 내가 세운 계획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그 계획이 밀려버린 거죠. 우선순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내가 영어를 배우겠다, 이게 목표야. 목적, 내가 목사님 선교하는 일에 통역하고 말 거야. 그게 목적이야. 영어 구령한 일에 계획을 세웠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에 내가 5시간 동안 영어를 내가 계속
읽고 듣고 말할 거야. 근데 목사님이 신방 왔어. 딱 조용했는데, 너 잠깐 목사님 오셨으니까 영어는 다음에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와도 신방을 안 받아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성경의 길이 가는 거야. 이게 목사님이 오니까 목사님 만나러 갔다 또 영어야 내일 와. 내일 오니까 전도사님 어때? 전도사 밀리고 엄마한테 밀리고 아빠한테 밀리고 친구한테 밀리고 동창한테 밀리고 보다한테 밀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성공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만나서 조져버려 봐. 이 멍청한 놈아. 네 계획과 이러면 또 이러는 거야. 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나 하면서 또 노래 부르면서, 진짜 이거 한정할 일이지. 아무튼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노래 부르면 또 이안을 받아. 지가 하나도 계획에 다 밀려놓고 노래 부르는 거야.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그 노래 무슨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있지? 예, 있어. 아무튼 있어.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에라 진짜 이게 무슨 인생이냐. 그게 성공한 사람 달라. 계획과 작전이 없는 사역은 성공이 어렵습니다. 왜?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잘라낼 일이 무엇인가 바울은 다 잘라내버려요. 내가 예루살렘에 꼭 내가 가고 말 거야. 근데 누가 붙잡아? 안 가버려.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잘라낼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사역에 치밀한 계획들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에 치밀한 계획들이 있는가? 무계획, 무작전의 사역은요, 오합지졸의 방위들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요, 중사, 상사가 50이 넘습니다. 소위 중위 정도 되잖아요. 바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모든 지시를 받았는지 이거 뭔 줄 아세요? 하사, 중사, 상사 나이는 많이 먹고 그렇게 구운 짬밥을 많이 먹었어도 전술은 아는데 전략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교들은 전술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략을 배운 것입니다. 전략이 없는 전술은 방위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우합지졸 돼가지고 다 막 전쟁에 패하고 마는 거죠. 배 12척 가지고 수백 대의 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략. 계획이죠, 사실은. 전략과 전술이 있듯이 영적인 면에도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야, 사역은 은혜로 하면 안 돼. 학교 가면 뭐라고 하는지 학교 가면 구원은 은혜로, 성적은 법으로. 하도 신비주의가 이 땅에 판을 칠 때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자빠지면 공부를 안 하고. 그런데 시험을 딱 받아보니까 다 공부를 안 해서 다 모르는 거야. 아니, 안 했으니까. 그래서 밑에 써놨대. 하나님 다 아시지요. 네,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느라고 공부 못한 거 다 아시죠. 그랬더니 채점을 할 때 교수님이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100점, 너는 모르니까 빵점 그랬대. 그러니까 어디 갔습니까?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큰 노리에 빠졌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해가지고 아무도 준비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때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는 개나 소나 목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왠지 붕사를 만나보니까 그냥
맨날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랄 오카르와카르 하고 막 기도하고 매습니다. 불기가 더 성신이야 막자뭐 강구한 우리에게 도전다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 난리나 버려서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것인가. 그래서 위해서는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돼. 그래야 성공의 길을 가지. 세상에서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어떻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 뭐 맞는 건 아니지만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데 취직할 때 저는 게임이나 했었고 만화방이가 만화나 뒤지고 연애질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엄마하고 이러면 안 되지. 세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여행이었다. 뭘 했다? 묵상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건 묵상인데요. 바울은 그 바쁜 중에도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데 일행을 배로 보내고 자신은 도보로 여행했다 그래.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로 30km, 약 70리를 혼자서 걸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사역과 하나님 묵상합니다. 14절로 16절을 읽으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를 행선한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해준 것이라. 바울이 정해서 너는 배 타고 와, 나는 걸어갈래. 왜? 난 지금 엄청난 사역이 있어서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어. 아소에서 다시 만나 일행과 합류한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아소에서 비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에 도착하죠.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45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여기 중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도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자로 한 곳에 오래 머물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례적으로 무려 3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하며 지냈던 것이죠. 사실 지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이곳은 방문하고 교제를 했어야 돼. 안부도 물었어야 돼. 하지만 바울은요, 16절에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우선순위가, 이 계획이 3년 6개월 동안 울고 통곡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안 돌려버려. 장로, 목회자, 지도자, 개척했던 일꾼들이 생명을 자기한테 바쳤던 사람이 이 안에 있어. 그런데 지나가버려. 왠 줄 아세요? 목적이 있어서 목표를 세웠어.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자. 그리고 도보로 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걸 지나가 버려. 이야, 위대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치지 않고 급히 가려고 밀레도에 들리지 않고 지나치기로 결심했는데, 구제금도 전달해야 되겠고요.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빨리 가서 오순절에 몰렸다가 흩어져 버리면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에베소 교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들을 뒤로 제치고 나 이 길 가야 돼. 복음 영혼을 구령하는데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던 바울의 삶이야. 우리 인생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보다 영혼 구령을, 직장보다 영혼 구령을, 나의 사업보다 영혼 구령에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은 70리 길에서요,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묵상은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이게. 바울이 뭘 묵상했을까요?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 거듭남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분명하죠. 죄인 중에 계승인 내가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전에서 천국 가는 거, 이거 너무 분명해요. 왜? 이 사람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죄인을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을 인도하다니요. 두 말할 것 같이 구원에 대한 자기 신부를 묵상했을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뭘 묵상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확신을 갖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묵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재확인의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홀로 70리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했을 거예요. 아무리 길이 험해도 애로워도 자기를 죽이려고 결사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 용기 100배, 죽어도 좋습니다, 구원받았는데요, 주님 나와 함께 하는데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고 로마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묵상했던 바른 영적인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과 주님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좋지 않은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7장에 그가 예루살렘에 갔고 예상대로 거기서 체포되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난파지경이죠. 그때 선장도 선원들도 승객들도 로마 군인들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선 바울의 모습이 왜 당당했을까요? 묵상 때문입니다. 묵상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과 바울이 목적과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다르겠죠.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뭘 묵상합니까?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 아니면 돈이 왜 안 벌어질까 묵상하십니까? 우리 남편이 오늘 얼마 벌어올까? 이거 묵상하십니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이거 묵상하십니까? 이 바울이 여기서 묵상이 없었다면 유라굴로 풍랑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지없이 바울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죽어도 좋아요. 주님 나 구원 받았잖아요. 죄인 중에 계신데 주님, 저는 가장 묵상할 때가 비행기 탈 때입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갈 때 언제 묵상이 제대로 그냥 바로 묵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강렬한 묵상의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할 때? 비포장 도로를 다닐 때 덜컹 주여! 저를 맞이할 준비는 되셨나요? 어느 날 그냥 미국에서 오는데 300m 와,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만날 주여! 옆에 있는 안 잡을 때까지 잡아줘. 사도행 27장 22절 찾자고 그랬죠? 찾아봐요. 이제 다 결론 짓겠습니다. 자, 사도행 27장 22절에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어디서 이 메시지 나온 거예요? 묵상한 결과 하나님 신 보세요. 나의 속함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 해갖고 왜 내가 비행기 타면 사고 안 난 줄 아세요? 내가
소유랩에 가가지고 런던에서 선교사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사명이 남아있어야 그런 거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너 하나님께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왜 어떻게 됐을까요? 묵상에서 나온 거예요. 묵상에서. 이 담대함이 때로는요 회중에 떠나서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과 나 일대일의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생뚱맞는 거 묵상하지 말고 복음을 묵상하고 구원을 묵상하고 하나님 임재를 묵상할 줄 아는, 하나님 임재를 확신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광풍의 와중에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묵상했다. 다른 사람 벌벌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 제일로 먼저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 하나가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와 하나님이 함께해. 이거보다 큰 무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왜 사람 앞에 알랑방고? 아무튼 사람에게 그렇게 아부를 하고 살아보시 못 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우울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묵상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임재, 나의 신분, 나에 대한 정체성. 뭘 묵상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명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묵상은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하더만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적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사명감을 제약이라고 사람을 보내 초치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까지 나중에 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5절입니다.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다.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사들을 조직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 못 가겠습니다. 앞뒤 문맥을 성령께서도 너 위험하지 않겠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는 것은 저 괜찮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 행위의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사명감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보낸 유언적 서시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이렇게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자, 이 사람은 참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인생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묵상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 갑니다. 그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건 나의 달려갈 길과 내 달려갈 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고 나에게 멸류관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어디 나오냐?
바쁜 중에도 늘 혼자 딴 사람 다 배를 타고 그러는데 혼자서 걷습니다. 70리길을. 왜 걸었을까요? 너무 큰 사역을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때 구원의 사명의 하나님 임재에 대한 제 확인을 받기 위해서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의 능력과 영역은 하나님과의 충전입니다.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께 충전받아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바쁜 중이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역의 능력과 영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손해보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거 손해보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손해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보여준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사역에 적용할 때 바울과 같은 큰 사역을 이루는 일에 저와 우리 교회와 리더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도전과 비전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주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복음,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거듭나서 통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계획을 갖게 하시고 그 모든 계획이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는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기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일생을 다 뒤로 미루고 얼마든지 배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더 빨리 가는 속도보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재충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하여 영적 힘을 공급받고 그 영적인 힘을 통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게 될 줄 믿사오니 성산교회와 이 종과 성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묵상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2주 동안 선교여행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울 뿐만 아니라 이단을 대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는 세계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모두가 되도록 협력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여기 머리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